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2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 그리고 그 탄생한 예수님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 만에 말씀대로 할례를 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요셉의 가정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구간 말구유로 탄생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눴죠. 그래서 로마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 라고 하는 천하의 명령을 내림으로 예수님의 가정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출산을 하게끔 만드시는, 즉 로마의 황제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또 그런 호적 때문에 결국 베들레헴에서 여관방을 얻지 못해 말구유,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더럽고 추잡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귀엽고 비집고 오시기 위해 그의 육신도 결국 빈방 하나 없어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음을, 우리가 그런 주님의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천사들이 찬양하고 찬가를 부르고, 즉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천사들의 네 번째 이 예수님을 향한 찬가와, 또 그러한 천사들의 찬가와 그 공지를 통해 이 들에서, 베들레헴에 있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고 가서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 즉 그리스도 되신 분이시나, 또 그 사실이 목자, 즉 그 당시 유대사회의 가장 이 낮은 직군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심을 통해,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경배받으심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 방향은 그런 낮은 곳으로 향할 곳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또 하나, 이 목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들의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은 배워야 한다, 그런 의미들도 나눴고요. 마지막,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만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씀,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 즉 정결의식을 드리고 또 이 아기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의탁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 이 가정이 윤택하거나 풍요롭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아들을 드릴 정도의 제사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양이나 소를 잡아 드렸을 텐데, 이 가정은 산비둘기 2마리 아니면 집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의 모습들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외적인 모습, 즉 가정이 넉넉한, 이 재물이 넉넉한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좀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을 맡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 세상적인 성공, 외적인 것들에 자꾸 시선을 돌릴 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어제 2장의 상반부, 전반부에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의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인자의, 즉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2장의 후반부, 2장 25절에서 52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의 이야기 두 번째라고 지었습니다. 왜냐면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 특히 태어나심 말고, 태어나심도 마태복음 말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 마태복음 말고는 누가복음이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했고, 또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아이였던 유년기 시절을 유일하게 적어놓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제 제목을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오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의 찬가와 또 여선지자 안나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이 시므온의 찬가 또 여선지자 안나의 예언의 의미들이 어떤 건가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 유년 시절의 모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과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누가복음 2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시므온과 안나의 찬가와 예언, 그리고 어린 예수님의 성전 활동의 사건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주셨다 라고 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 두 번째,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즉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 셋째,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그런 성령의 예언을 따라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찬가를 올려드립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즉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 마리아가 안고 오는 이 아기의 모습을 보고 저분이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단박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 엘리사벳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시오. 즉 이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렇게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겼다, 놀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므온은 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므온은 굉장히 이 함축적이고 이 예언적인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리하셔 다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어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심을 예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이 시므온의 찬가와 예언에 대한 깊은 의미들은 주안점에서 함께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놀라운 예언들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만난 여선지자 안나의 예언도 등장합니다. 특이한 건 여선지자라는 거예요.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다.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 부모는 주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즉 이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녀의 인생도 굉장히 파란만장했다. 그러므로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것도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는 주안점에서 한번 깊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굉장히 또 재미있는 그리고 유일한
사복음서에서 성경에서 유일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전 방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다.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절기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매년 그랬듯이 이 요셉과 온 가족과 친지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던 거예요. 여전히 신실했던 이들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들은 여기 예루살렘과는 거의 100km가 넘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걸어서 며칠간을 노숙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12회 동안 여전히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는 도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 가르치고 들으시는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흘 뒤에요, 즉 3일이 지나고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3일 만에 아이를 찾았는데 그게 어디서 찾았냐? 성전에서 찾았는데 뭘 하고 있냐? 보통 아이들 같으면 울고불고 지치고 아니면 다른 어른들이 보호하고 이랬을 건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선생,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토론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꾸짖죠. 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우리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비범하게 이렇게 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즉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자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예수님은 또 일상의 삶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나도 보여주는데요.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낸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만 또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셔서 그의 육신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며 지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리고 결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유년기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잘 나타내주면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누가복음 2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핵심 후반기의 핵심 구절은 52절 한 구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년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지혜와 키가 자랐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로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신구절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그리고 태어나신 이후까지 총 5가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만났던 엘리사벳의 찬가, 둘째는 그에 대한 답가로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찬가, 셋째는 세례 요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렸던 사가랴의 찬가, 그리고 넷째는 목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불려진 천사들의 찬가가 있었어요. 우리 여기까지 읽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후반부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5번째 시므온의 찬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율법의 관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치르러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베들레헴에 있다가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정결 예식, 할례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갔을 때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성이 등장합니다. 25절과 26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첫째,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둘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셋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구약시대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암흑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그런 침묵의 기간 동안에도 이 메시아의 오심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실천적인 신앙인이었어요.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받을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깨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은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신앙인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려던 중에 마침 율법의 전례대로 할례를 행하려고 온 이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놀람과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29절에서 32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26절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통하면 일반적으로 시므온이 살아가는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가 육신적인 연약함 중에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해석합니다. 야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들,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이 야 네가 몸이 지금 연약하고 바로 죽을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성령님의 예언 등을 통해 이렇게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즉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 메시아를 만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동안 시므온은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차마 끊지 못하고 기다림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는가를 또 잘 표현해 주기도 하는 거죠. 몸이 편치 않을 때는 죽기 전에 약속받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결국 그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만민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또한 그는 아기 예수님을 보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될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드디어 눈으로 보았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렇게 찬양을 마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고백과 예언을 내려놓습니다. 34절과 35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즉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세주가 되시는 사실을 예언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배척, 즉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는 사건, 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결국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인자가 되시지만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신 이후에 그는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가 되셔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심판하실, 그 재림과 심판의 주 되실 것까지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므온이 이렇게 예언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다는 걸 다 압니다. 다시 오실 심판의 주가 되실 것도 알아요.
그러므로 이 시므온의 노래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볼 건 끈질긴 기다림으로 그의 삶을 채웠던 시므온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는 영육간의 연약함 중에서도 성령께서 자신에게 준 약속을 결코 놓치지 않았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안고 찬양하는 놀라운 성취를 주셨어요.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때론 꿈을 꾸게 되고 원대한 이상을 약속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우리의 현실은 그런 약속과는 괴리가 있을 때가, 그렇지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시몬과 같이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처럼 이 시므온에게 나타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듯 신실한 자들에게 분명한 응답과 성취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게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이 안나 여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입니다. 안나, 한나의 헬라어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한나였다면 시작 시대는 헬라어로는 안나로 표현되는 여인이 이 안나였습니다. 이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안나 여선지자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여자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세상적인 환경의 삶이 그리 행복해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3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그렇죠. 이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그녀의 나이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과부로 살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여성들이 보통 15세에서 17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보통 늦게 잡아도 17살에 결혼하고 그 이후 7년간 부부가 같이 살았음을 계산해도 이 안나는 거의 60년간을 넘는 기간 과부로 살아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의 평생의 많은 날을 과부로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예언을 드림에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 포로 생활 가운데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로 표현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안나가 과부예요. 즉 안나는 과부여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였으나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37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그렇죠. 이 안나는 자신의 어려운 삶과 고난이 가득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리고 그녀는 중심이 굳건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의 세 가지 중심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안나 선지자의 삶의 중심은 성정 중심이었습니다. 즉 풍파가 많았던 그녀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을 일찍 여인 고난과 홀로 남겨진 과부를 향한 사람들이 무시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그녀에게 많은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날들을 성전 중심,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녀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안나 선지자는 기도 중심의 경건 생활도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금식이란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생활을, 대표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만 먹지 않아도 육신의 힘이 거의 빠지게 되고 힘이 없게 되면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게 됩니다. 이게 금식의 효과죠. 그러므로 그녀는 거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려고 무던히 애쓰던 기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세 번째, 사명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에 대해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안나 역시도 그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에 가서 위로를 받고 성전에 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 역시 그의 비참하고 고난이 가득한 삶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를 직접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녀는 여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 즉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오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안나는 암울한 시대, 암울한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 증언하는 진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가 평생 비록 몸이 연약하고 비실대는 시므온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또한 60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했던 안나와 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배워서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귀들어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게 되실 줄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2장 후반부의 주제는 예수님의 유년기에 일어난 성전 사건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유년기에 관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년으로 성장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의미들을 좀 한번 나누어 볼게요. 먼저 예수님은 경건한 가정 가운데 자라나셨습니다. 계속 어제부터 계속 우리가 나누는 거죠. 41절에서 4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하는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가정은 6월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여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도 한 100km 정도가 되는 먼 거리였어요. 근데 이 당시 이 직선 거리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을 때 사마리아는 또 안 갔거든요. 즉 사마리아를 우회한다면 그보다 훨씬 먼 한 130km 정도. 그래서 4에서 5일 정도는 좋게 걸어서 가야 될 거리로 추측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수였어요. 목수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었을 터라 요셉이 가지고 있던 것이 넉넉하지도 않았을 건데 온 가족을 데리고 성전에 가는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여겼다는 걸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 이 가정은 12살이 된 아들을 데리고 생업을 중단하고 그 성전을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을 택하는 공동체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한 이 가정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보여주는 공동체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도 이런 결단과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가, 우리 좋은 습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먼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이 가정에 도착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정들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의 에피소드 사건이 생깁니다. 그건 어린 아들이었던 12살 된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다시 성전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터와 그곳에 전국에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잃어버린 아들을 못 찾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은 겨우 3일 만에 그 아들을 찾았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보통 아이들 같으면 부모님 잃고 3일간 방치되었다면 울어 지쳐 있거나 풀이 죽어 있거나 다른 어른의 손에 이끌려 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성전에서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46절 47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즉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의 자각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거죠. 12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도 당대 뛰어난 학자들과 선생님을 놀라게 할 정도로 뛰어난 예수님의 지혜는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러나 자신이 메시아라는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도리를 다하였음을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51절에서 52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 부모님과 다시 나사렛 동네로 내려가 그 부모님의 말씀과 삶에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걸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거예요. 공생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도래하기까지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예수님은 성장하셨던 겁니다. 이제 이후로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12살부터 18년간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복음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삶이 그 공생애를 준비하는 18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여러 인간적인 과정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에 대해서도 깊이 체감하는 시간,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 표현된 통찰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을 것들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유년기의 모습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도 쓰임받기 위해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들을 성실히 지켜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함을 그러므로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일상에서 지켜야 할 것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과 은총을 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아기였던 그리고 유년기의 시절을 봅니다. 예수님을 아기였을 때 만났던 시므온과 또 안나라는 여선지자의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내어 주시는가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유년기 어렸을 적 부모님에게 성장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본받고 배워 오늘 우리도 일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사랑을 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